오늘은 특별히 50대 이상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들었는데 아랫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위에서는 여전히 압박을 주고 은퇴는 코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 젊은 직원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기본 예의도 모르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조금만 힘들면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반대로 상사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손해보는 건 여러분입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잠은 안 오고 가족들한테까지 짜증을 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화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검증된 방법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마치 숯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숯을 잡고 있는 내 손만 타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해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예의 없이 굴 때,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할 때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2번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행동으로, 또 한 번은 여러분 자신의 화로 말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가르침을 깨닫고 나서 정말 달라지셨어요. 55세 부장님이셨는데 항상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와서도 가족들한테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 말씀을 들으신 프로는 화가 날 때마다 지금 내가 숯을 잡고 있구나 하면서 바로 놓아버리신대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업이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행동의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후배가 여러분한테 예의 없이 굴었다고 해봅시다. 그건 그 후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성격과 습관 때문이에요. 부모님한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것이 그 사람의 업이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오는 걸 보고 내가 젖을 필요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산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업이구나, 나는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화가 올라오지 않아요. 실제로 한 50대 중간 관리자분이 이 방법을 써보셨는데요. 평소에 정말 예의 없는 신입사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적용하고 나서는 그 신입사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화가 나는 대신 오히려 그 친구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가르침은 무상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의 화도 스트레스도 힘든 상황도 모두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마치 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현재 상황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다 지나갔잖아요. 20대 때 힘들었던 일, 30대 때 고민했던 것, 40대 때 걱정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추억이 되었고요. 이 가르침의 핵심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직장 스트레스는 대부분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짜증나는 동료도 언젠가는 이직을 하거나 부서가 바뀔 수 있고, 불합리한 상사도 승진하거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지만 이 가르침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무상의 가르침을 깨닫고 나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자체가 줄어든 거죠. 자, 그런데 이론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직장에서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깊게 숨을 3번 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이것은 내가 받을 화가 아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업이다. 그 다음에는 그 상황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여기 평온하게 서 있구나.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적절한 대응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겠지만 나는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 화를 냈는지, 어떻게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지 반성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행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 수행이 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은퇴도 하셔야 하고 자녀들도 독립시켜야 하고 부모님 봉양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스트레스들을 지혜롭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가르침들이 단순히 참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도 있어요. 다만 그럴 때도 화나는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동시에 갖추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비로운 마음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직장에서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화는 내 손만 태운다는 것, 상대방의 행동은 그 사람의 업이라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직장 생활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